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신 보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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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은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앉아서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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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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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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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사.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아멘.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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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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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어린 양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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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어린 양을.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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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어린 양을.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 아멘. 주님, 이 시간 정말 기도할 때 우리 죄 때문에 나가신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정말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를 외치는 백성들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통절히 묻어나는 절기로 오늘 종료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아직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 아픔을 깨닫지 못한 채 죄악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양털같이 눈과 같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경건의 훈련과 나를 향해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기도 사역과 전도 사역, 양육과 훈련 등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해 주셔서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의 현장마다 성령님의 은혜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초청되어 오신 분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구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파송된 정하영 이상은 김지연 선교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4호 정영준 예비 선교사가 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늘 영유의 강건함을 주시어 피곤치 않고 혼비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에 축복하셔서 목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만연한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며 화합과 용서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과 여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수출의 문도 활짝 열려 국가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도처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수만 명이 죽고 수많은 부사장들과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추위와 굶주림과 슬픔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보내온 구호품으로 따뜻한 온정을 베풀며 격려하고 있지만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기진 피해가 복구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사역자들과 찬양대와 여러 봉사하는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에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요 참 생명이 되심을 굳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함께 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6월절 절기쯤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 때문에 모였고 북적거리고 있었고, 심지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온 성에 퍼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마치 희화화하듯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서 개선하는 왕을 모시는 그런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왕 대접하였고, 존귀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 칭하며 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음에도 종려주일의 아이콘은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승리자가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미숙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왕입니까? 이게 승리한 왕입니까? 승전한 장수가 들어올 때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누더기 옷들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환영하던 인파가 왕을 칭송하고 환영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한 왕을 모시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왕이라 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뭐가 있냐? 이 종려주일에 역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고 승리한 왕으로 오셨지만 역설적이게도 겸손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들은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저들은 며칠 후에 자기 생각과 다르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 이게 이 역설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문제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고난을 당하는 어린 양이요 고난을 당하는 왕이라는 이 역설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들은 종료주일의 이 역설적 의미를 전혀 눈으로 보고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역설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베드로는 허리에다가 군인들이 차는 검을 차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인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은 고사하고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고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십자가를 보고 실망한다. 만약에 이 역설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설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앞에 향유를 붓고 있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 모습이 유월절, 즉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이고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있는 것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건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지요. 종료주일의 역설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 붓는 이 마리아의 역설 또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둘 다 뭐지요? 역설이지만 둘 다 이해를 못하는 게 두 개가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죠? 한 통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두 가지 기사가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듯이 이 두 기사의 역설도 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역설이 하나인 것처럼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붙여서 보면서 종료주일의 역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받아들여집니까? 왜 이런 이상한 역설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료주일은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역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라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그 십자가 고난이라는 역설의 중심부를 지나서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펴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는 난이 있죠. 주보 3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나귀를 타신 왕 그리고 나, 이렇게요. 이제 어떤 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유행가 제목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행가 제목, 나귀를 타신 왕 그리고 나.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보면서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잘 느낌이 오시죠? 우리는 먼저 종료주일 속에 있는 역설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자, 역설의 가치를 한번 봅시다. 역설의 가치가 뭐냐?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감사해서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향유를 허비한다고 화를 내면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치는 뭡니까? 그것은 세상 나라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돈의 가치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도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저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쓰고자 하는 그런 도둑의 마음을 그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세상 나라 가치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의 가치와 또 하나의 대안적 가치가 나오는데, 그 대안적 가치는 이 마리아의 가치, 그 300데나리온인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시대 여인들은 말입니다, 옥합이라는 것, 이 향유를 하나 갖고 싶은 것이 그 시대 여인들의 로망이었습니다.
뭐 그 시대에 무슨 꽃을 든 남자가 있겠습니까? 랑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오페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 시대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건 그냥 장롱 안에만 넣어도 그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오고 옷에 배어가지고 이 여자가 지나가기만 하면 좋은 향기가 나오는 이런 아주 세련된 사치품이었던 것이지요. 모든 여인이 갖고 싶어합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꾼의 품삯이다 보니까 1년 내내 이래서 모아야 하나 살까 말까 하는 그런 굉장히 비싼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누가 안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돈이나 세상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이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설명해 주시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의 장례를 그가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 여인이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 얘기들을 앞으로 다시 가서 설명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집에 성경에 보면 총 3번 방문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요.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팍 치솟아서 가서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 동생에게 말해서 저를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 듣고 있는 자기 동생을 핀잔을 주지요. 그런데 그 핀잔을 들으면서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리아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런데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 내용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실 때, 이 마르다의 집에 오실 때가 어디 나오냐 하면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두 번째 방문이 나타납니다. 그 방문이 뭡니까? 그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때 다시 오시죠.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4일 지나면 뭐 깨어날 수도 있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마리아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니가 메시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데 그가 오시면 벙어리가 노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들었어요? 자기가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걸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예수님의 미간이 찡그러지는 것, 예수님에게서부터 눈물에 이슬 같은 것이 고여서 그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감정에 북받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다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느껴집니다.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가 맞구나.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시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감사해서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잔치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때 오실 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 나라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가치, 대안적 가치를 발견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뭐를 합니까? 자기 갖고 있던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자기 오라비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역설적이게도 예언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대속의 제물이 돼서 어린 양처럼 죽게 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뭐합니까? 세상 나라 가치를 뛰어넘는 역설적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시작하니까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값진 가치를 깨닫고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치가 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고 주님께 부어드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처럼 세상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자기 애착과 보상 심리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쓰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데는 아깝지 않은데 주를 위해 쓰려니까 이 향유를 갖다 놓고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 이건 나를 위해서 쓸 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세상 나라 가치를 가지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역사를 향해서 이걸 붓기가 가치를 모르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치에는 율법에 해박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죽음에서 살아난 거기 나사로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마리아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겠습니까? 우리는 왜 자꾸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어느샌가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세상 가치를 전복시키는 역설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속에 들어있던 충격적 역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죽음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쓸모없는 죄악에 빠진 쓸모없는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전에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받게 됐구나 하는 이 역설적 가치를 깨닫는 순간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못 쏟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한 목사님과 목사님 부부와 함께 저희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몇 주간 동안 목사님 시간이 언제 나십니까? 한번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죠 하다가 맞춰갖고 또 미뤄지고 하다가 드디어 이번 주간에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교회에서 두 날개를 배워서 본인이 목회하시는 교회 이식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2년 만에 두 날개 프로세스가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고 2년 만에 코로나 가운데서 선교사를 파송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두 날개 선교에서도 이런 교회는 없다. 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왜? 그 두 날개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돌리는데 2년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그걸 2년 만에 했다? 이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냐면 말입니다.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빨리 안정세에 찾아갔고 소형교회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교회가 지금 월세가 두 배 들어가는 곳으로 이전을 딱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두 날개를 딱 받아들이고 두 날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2배로 부흥을 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모이지도 못하는데 성도가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재정도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2번째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역동적이 되어서 청년들이 막 계속해서 들어오고 전도되고 제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아웃리치에도 10명이 참석해서 10명 모두가 헌신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가 그 작은 교회가 선교사가 줄을 서서 파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아웃리치에서 교회 사역에서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목사님 주변에 교회에서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자녀가 목사님 딸이 말이죠. 그 청년인데 이 친구가 아빠가 사역하는데 전혀 관여도 하지 않고 막 교회 일에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던 이 친구가 그 가서 아웃리치를 경험하고요. 복음을 깨닫고 세계 비전을 깨닫고 선교사를 헌신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요즘에 목사님이 아빠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심지어 요즘 아빠가 기도 열심히 안 한다고 막 지적질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김성호 목사님 보라고 예일교회 보라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못 살겠대요. 지적질 당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너 이거 누구한테 자랑합니까 이걸? 다른 교회 자랑하면 너만 잘났냐 막 그럴 텐데 우리는 그 서로 자랑하는 서로 우리 교회도 요즘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막 서로 자랑하는데 이분이 행복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게 됐는지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소형교회로 교회가 자립을 했어요. 빠르게 자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도 너무 많고 이런 압박이 많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는요, 이 목사님한테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 공황장애가 막 심하고 늘 피할 수 없는 목회지에서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정말 기가 막히게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자살 충동을 받을 정도로 심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심했는지 나중에는 딸이 있잖아요. 따님이 잠자다가 그냥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 한밤중에 일어나고 아빠 방에 들어가서 아빠 잘 자고 있나 보는 거예요. 아빠가 또 일어나서 베란다가에 서 있을까 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지경. 얼마나 마침 이 목회가 벼랑 끝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결정한 게 뭐냐면 온 가족들이 안 되겠다. 목회를 그만두고 접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러다가 가족들도 다 죽고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명인데 이게 쉽게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목회 접기 전에 마지막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개를 받은 두날리께 컨퍼런스와 집중훈련에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고 사명에 대한 충격을 받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누굴 소개받았냐면 저를 소개받았어요. 하니까 두날개 앞 집중훈련 가니까 얼굴에서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였대요. 그리고 저를 만났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굴에 기름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만났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엄두가 안 나니까 자기 그 두날개가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엄청나게 방대하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가까운 교회인 우리 교회 연락을 해서 목사님 평신도들과 함께 저희가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게 쉽습니까? 강사들이 평신도 앞에 목사하고 사모님 앉아가지고 평신도한테 배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있죠. 생명을 건 거예요. 얼마나 이거 가치를 깨달았는지 이 가치를 세상 나라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치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여기다가 생명을 건 겁니다. 뭐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어. 가서 평신도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생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생명이 복음 안에 있는 건데 복음 전하는 이 일 우리 같이 합시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년 내내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분이요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향유를 거기다 붓기 시작합니다. 이 향유 남은 이 모든 생애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올인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교회로 세워져서 견딜 수 없는 말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저에게 말을 하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정말 이런 감사가 있나 하고 생각될 만큼 제 마음이 그분들보다 더 기쁜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역설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승리를 경험하니까 세상 나라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00데나리온이요? 그게 뭔데요?
여기 생명이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도대체 뭐라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쏟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치의 충돌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부을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합시다. 우린 지금까지 종료주일이 이 역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설의 가치가 세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후를 붓는 게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낙유 입성은 역설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아져 죽으시는 왕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로 생명 주시는 역설의 복음을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나도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시다가 아마 어떤 분들은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는데 대전에 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주유소를 여러 곳을 운영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사업을 좀 크게 하는데 좀 투자를 해다고 그래갖고 투자를 받아서 쓰다가 투자를 많이 받았고 어느 날 잠적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데 그냥 누가 돈 띄워먹고 갔다가 그런 일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장로가 신자들의 돈을 다 띄워먹고 그 교회에서 도망가서 사라졌습니다. MBC가 딱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딴 데는 나오지도 않아요. MBC만. 뭐 사실이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그 보면서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듣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장로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름 부어주셔서 사업을 잘 감당하고 있다.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수익을 다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인들에게 내가 월 2% 이자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는 사람의 특징이구나 그러고 자기가 2억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월 2% 이자로. 여러분,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연 2%대입니다. 근데 월 2%면 엄청난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주식 투자도 아니고 펀드도 아니고 은행 예금 투자로 2%를 받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믿고 2억을 빌려줬을 때 2%씩 매일 돌아오니까 믿고 이번에 5억을 빌려줬대요. 그럼 도대체 얼마입니까? 불로소득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5%를 빌려줬다가 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발톱 같은 욕들을 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 잘못이죠? 물론 그 일종의 사기를 친 거니까 그 장로님의 잘못이 전적인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월 2%의 이자를 원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월 2% 이자가 정상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다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세상 나라 가치에 함몰돼 있던 거예요. 형제에게 빌려주고 구워주는 게 아니라 주라 했지. 언제 자기들끼리 돈 장난하고 돈 가지고 이렇게 돈 거래하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여기서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교인들끼리는 돈 빌려주지 말라고. 투자도 하지 마십시오. 개도 묻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 속에 딱 틈탑니다. 성지순례 등록을 해도 됩니다. 개는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 같이 함몰돼서 그 월 2%라는 말도 안 되는 욕심에 빠져서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옆도 뒤도 보지 못해야 되는데 이 가치가 교회를 함몰시킨 겁니다. 복음의 가치가 돈의 가치에 함몰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치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설 힘이 때로는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강력한 세상 나라 가치를 전복시킬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마리아는 그 가치를 전복시켰어요. 밧다리를 걸어서 잡치기를 해가지고 확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연약한 여인 마리아가요. 그 세상 나라 가치, 그 강력한 가치를 전복시켰다. 그럼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마리아를 변화시킨
가치 전복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마리아를 변화시킨 가치 전복의 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가치 전복의 힘 그랬더니 목사님 전복이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가치 전복, 앞뒤로 위에서 아래로 업사이드 다운 딱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가치 전복된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뭘 봤습니까? 부활을 봤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할 때 거기 있었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뒷얘기고 저 뒷얘기고 이미 마리아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봤을까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와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 때문에 부활하고 나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라비는 죽었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이고 죽은 나사로가 부활. 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마리아가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이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죽어도 사는 거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구나, 충격적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주님 오셨을 때지요. 이미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의 목젖이 움직이고 눈썰미가 움직이면서 이 눈끝에가 움직이면서 눈빛이, 눈의 안구가 빨갛게 튜닝을 되면서 가슴이 벅차서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부활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내 속에 성전 삼고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기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치유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치유기도를 하면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그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치유기도의 능력은 말입니다, 병이 낫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기도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치유기도가 딱 돼서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고 병이 없어지는 걸 딱 볼 때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기 지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병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게 더 큰 변화인 것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치유기도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충격적인 치유와 고치시는 주님을 보고 나서 딱 오는데 저쪽에서 덤프트럭이 막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는데 옆으로 쑥 지나가려고 오는데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오늘 저 덤프트럭에 치여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난 지금 천국 간다. 두려움이라는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나 고난 이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부활을 체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속에 성전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 부활이 지금 내 부활 아닙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도 부활하게 되는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죽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까워서 쩔쩔매는 유다 같은 세상, 이 세상에 자기의 척과 보상심리로 영혼이 꽁꽁 묶여서 꼼짝도 못하게 묶여있는 돈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치 세상 가치를 노려보면서 뺨을 딱 때리는 것처럼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는 가치가 전복된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게 뭐지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가 내 속에 있는 세상 가치를 뒤집는 가치 전복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와 함께 부활한다는 진리를 성령이 내 속에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부활의 가치를 가지고 전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9년쯤인가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엄청나게 큰 도전과 충격을 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은 고려대학교 의예과 91학번 안수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예수님처럼 군의관으로 일하다가 33세에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33세 의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장례식을 통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냥 단지 젊은 의사의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영락교에서 이 장례식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안수현 씨의 영락교의 장례식에 문상객이 4,000명이 왔어요. 4,000명. 아니 33세 젊은이가 무슨 4,000명이 찾아옵니까?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제일 많은 장례식에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 이야기를 통해 보니까 이 33세 청년이 살아왔던 인생 스토리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알려진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레지던트 인턴일 때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니라고 환자의 애환과 아픔과 지금 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들어주니라고 꼬박 밤을 새우고 아침부터 꾸벅꾸벅 졸던 바보 의사. 매일 혼납니다. 교수님들한테. 너 왜 조냐? 너 어젯밤에 뭐 했냐? 이런 얘기를 매일 들어가면서도 그 환자들의 아픔을 들어주니라고 밤새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아이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선물을 들고 부산까지 친히 갑니다. 택배로 보내도 되는데 바보 의사입니다. 얼굴 봐야 된다고 그러고 갑니다. 간호사가 약병을 깨트려서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다 뒤집어 쓰고 엑스트라 남은 일 자기가 다 했던 바보 의사입니다. 병원이 파업하면 파업에 동참해야지 되는데 혼자 왕따 당하면서도 환자의 침상, 파업하면 환자 누가 돌보냐고 환자의 침상 끝까지 지키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안수현은 병원 앞에 구두 닦기 할아버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를 하고 그 할아버지와 손을 잡아주며 마치 아들처럼 챙겨주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세탁하던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바보 의사였습니다. 안수현은 친구들에게 메일을 쓸 때마다 그 메일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스티그마 안수현이라 썼어요. 스티그마가 무슨 뜻이냐? 예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며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책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저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내게 환자의 얼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어도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그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았습니다. 가치 전복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돈 벌기 위해 그 알량한 이 의사라는 직업으로 돈 벌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재현해내기 위해서 그 의수를 가지고 서 있던 가치 전복의 능력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청년 바보 의사의 짧게 살았던 인생 속에 남겨졌던 놀라운 영향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안수현에게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 책을 꼭꼭 채워내갖고 써내려가기 시작해서 그 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 청년 의사는 정말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안수현이 바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저 사람은 가치 전복의 힘을 갖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자기 애착과, 그렇죠? 자기 애착과 보상심리로 산 사람이 아니라 그 부활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간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리고 나도 나귀를 타는 거예요. 왕은 나귀를 타셨는, 역설적이게도 나귀를 타셨는데 나는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서 나는 백마 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나귀를 타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오늘 누굽니까? 이 종료주일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돼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그 고난과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같이 전복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귀를 주님과 함께 올라타서 그 역설의 가치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나라 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하나만 생각하고 돈의 가치에 사로잡히고 나 하나 성공하고 내 노후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 바보 같은 생각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치 전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시니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서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 손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나라 가치로 채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의 착과 보상심리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주간이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해주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귀한 은혜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뜻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이길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 같이 함몰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역사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주님과 함께 나귀를 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나라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정복하고 주님과 함께 나귀를 탈 수 있는 변화된 가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강력한 저 세상 나라 가치를 전복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이 역설의 가치를 붙잡고 나귀를 타신 주님과 함께 그 나귀에 올라타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설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받으시고 늘 세워주시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종료주일의 역설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 가치에 함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치를 역전시키고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내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그 낮아진 나귀를 함께 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향기를 맡으시고 그 향기에 기쁘셔서 하나님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과 손길 위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주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신음하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